구마가 목자님께서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30분이 우간다 힐링 미션 갔는데요. 도착을 잘 해서 한국과 6시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뒤쪽으로. 지금은 새벽 정도 될 것인데요. 이제 실제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안전과 헤세드의 은혜를 잘 흘러내리도록 형제를 가지고 오는 날까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한국의 새벽 4시 반에 도착을 해서 여기 오면 오전 10시 반 됩니다. 그래서 같이 예배를 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30분을 늦춰서 11시에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한 주간만 우간다 인원들 위해서요. 설 연휴 기간인데 늦어졌다고 이제 마음까지 늦추지 마시고 미리 오면 좋겠습니다. 요절 말씀으로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도의 사귐이 중단 없이 계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사도 요한은 크게 3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는 그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인해 일부의 사람들이 따로 분리해 나간 일로 생겨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동역자로 섬겼던 형제 자매들이었는데 또 이단의 영향으로 분파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첫째, 이 일로 인해서 그 형제를 미워하게 된 문제. 둘째는 그 미워하는 한편으로 내적으로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세상을 사랑하게 된 문제. 또 셋째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를 알게 되었으면서도 적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이런 문제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의 중단 없는 사귐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문제들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절, 2절을 보십시오. 요한은 먼저 성도의 생활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도의 사귐을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의 싸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바르게 처리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도의 사귐이 중단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1장에서 쓴 내용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해했습니다. 즉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죄를 짓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마음 놓고 자유롭게 죄를 범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신이 앞에 쓴 것의 요점은 오히려 그들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었음을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학하고 절망에 빠집니다. 또 죄의식으로 괴로워합니다. 때로는 숨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인 이상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나아가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언자란 우리를 변호하기 위해 말하는 자입니다. 이 대언자는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탄의 송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우리를 능히 변호해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시카고라는 영화에 보면 리처드 기어가 연기하는 빌리 플린이라는 변호사가 나옵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사건의 변호에는 한 번도 진 적 없는 능력 있는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살인죄로 죄를 지은 피고인도 무죄로 풀려나오게 만듭니다. 요즘은 그 변호인, 그래서 1000만 명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에 나온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와는 달리 돈을 바라지 않고 정의와 또 불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변호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 변호사는 사실 의로운 변호사가 아니고 또 무료로 이제 변호해 주지도 않습니다. 또 그 피고인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대언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되 세상의 변호사처럼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변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는 변호 비용을 기초로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친히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자신의 공로를 기초로 무료로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세상 변호사는 승소가 50%만 넘어도 유능한 변호사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변호의 효력은 100%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호를 맡은 사람들은 모두 100%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범했을 때마다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다시 죄와 싸우는 투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이 현재 부딪히고 있는 죄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2장을 살펴볼 때 그것은 바로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3절 6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들에 순종할 때 진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입니다. 그에게는 진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실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요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들은 말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다시 주신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요 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이 서로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참된 계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9절에 보듯이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그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 우리가 미워하게 되는 때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자기 좋을 대로 떠나간 사람들 때문에 그 미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해 함께 동행해야 할 사람이지만 자기에게 이제 상처 주는 말을 했거나 또 자기 스타일에 안 맞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은 죄이기 때문에 죄가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또 부자연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자기가 인식하지 못했던 인식했던 마음의 형제에 대한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 대한 미움 감정으로 인해서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마음고생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런 미움의 죄가 생기면 성도 간의 사귐이 막히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 미움의 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는 내 감정이나 기분을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 어떤 일로 한번 미움이 생긴 형제는 아무리 사랑하고자 결심해도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는 사랑하고자 결심을 하고 나오지만 막상 그 형제를 보기만 하면 나도 모르게 미움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 걸음 걷는 것, 웃는 것조차 밉게 보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미움의 죄를 1절 말씀처럼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들고 나가 먼저 깊이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형제를 사랑하고자 해야 합니다. 이때 형제 사랑이란 어떤 다정한 느낌을 갖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또는 따뜻한 미소를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이란 행위를 결정짓는 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형제에게 행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형제에게 그릇된 행위를 하였는데 그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 형제에게 찾아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형제 중에 누군가가 내게 잘못했다면 그를 용서하는 것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런 말은 쉽지만 실천하기는 솔직히 매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을 인정해야 또 용서할 수 있고 그전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세를 가졌다면 한 사람도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용서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는 먼저 형제의 허물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형제 사랑은 실제적인 섬김을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말만 하고 실제적인 섬김이 없을 때 사랑은 공허한 메아리가 됩니다. 이처럼 이 성도의 사귐은 형제에 대한 미움의 죄가 들어올 때 결정적으로 방해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미움의 죄를 범하지 않고자 투쟁하고 또 죄를 범할 때는
대언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은 과거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사랑입니다. 사랑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지만 그는 예전에는 가장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인 베드로마저도 경쟁하느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또 한 번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처럼 지극히 감정적이고 편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영접했을 때 그 심령에 밝은 빛이 임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동역자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경쟁자로만 보이던 베드로가 세상에 둘도 없는 믿음의 동역자요, 영적 싸움때에서 싸우는 전우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이제 기도하고 신방 다니며 양들을 돌보는 초대교회의 두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양들을 사랑하죠. 하지만 가장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는 돌아보지 못하고 바쁘다, 나도 바쁘고 상대방은 나보다 더 바쁘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귐을 나누지 못하고 그래서 가끔씩 외롭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면 기도로, 전화로, 카톡으로 또 함께 식사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상대방의 입장에 처해 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에 있는 상대방은 무조건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목자님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해요, 스텝 목자님은 또 여회 목자는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적의를 품거나 원망하지 말고 자기의 문제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을 알고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을 잘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공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먼지로 고통할 때, 그래서 좋은 청소기, 업소용 청소기를 구매해 주라고 이야기할 때 기존에 있는 청소기로 하면 되지 굳이 살 필요가 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매일 생활하는 사람들은 먼지로 인한 피해를 심각하게 호소했습니다. 한 목자가 그것을 알려줘서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동역은 이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가 부자의 마음을 잘 모른다고 합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부르면 그 포만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또 내가 따뜻하면 그 안락감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는 길은 자기가 직접 배고픔, 또 벌거벗음의 아픔을 느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어 으르렁거리기보다는 서로가 대화함으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때 해결점은 시작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이 노예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후, 150년이 지나도 노예는 해방됐지만 실제적인 백인과 또 흑인의 자유와 평등에 있어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백인 또 흑인이 따로 써야 했고요. 또 버스에서도 백인들, 흑인들이 따로 타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또 식당에도 백인들은 앞에서 하지만 흑인들이 오면 뒤쪽 보이지 않는 칸에 가서 그냥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관, 또 경찰, 또 공무원이 되는 길도 원천적으로
막아버렸습니다. 근데 백인들은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자기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누려온 혜택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 도전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그런 비민주적이고 자유와 평등을 억압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꼈는데요. 자라면서. 근데 그가 이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복수하고 또 힘으로 또 혁명으로 바꿀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온수 사랑, 그 사랑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제 비폭력을 했습니다. 또 백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런 운동을 했을 때 점점 그 남부적이 특별히 심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존 F 케네디도 이제 실제적인 그 백인과 흑인의 그런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했는데 이제 KKK 유명하죠. 백인 암살단들이 있는데요.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이제 암살을 당하고요. 나중에는 루터킹 주니어 목사도 이제 암살 당합니다. 사실 백인과 그 흑인의 그런 자유와 평등 그런 세상을 위해서 그 메시아적으로 이제 희생한 거죠. 그 후에 실제적인 그 평등과 자유가 오게 되었습니다. 백인들도 흑인들의 아픔을 전혀 몰랐고요. 교회에서도 이제 백인 교회, 흑인 교회가 나눠졌고 흑인들이 오면은 이제 쫓아냈으니까요. 실제적으로 말씀은 서로 사랑하고 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다양한 뒤에 나오지만 자녀들도 있고 또 청년들도 있고 또 아비들도 있습니다. 또 직업도 다양하죠. 의사도 있고 일반 직장인도 있고 아직 직업을 갖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동역이요 서로 사랑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심각하게 죄로 여기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치 교회에 또는 어떤 단체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회개하고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화를 내는 자는 그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고 또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하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심각한 죄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 오늘날 말하면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나올 때 먼저 형제와의 막힌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하지 않으면 예물도 또 기도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가 바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름입니다. 세상과 교회의 다름. 하지만 교회마저 서로 미워하고 분열한다면 세상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당이 야당을 사랑하고 좌파가 우파를 사랑하고 양들도 우리 공동체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도 천사 같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목자님 때문에 감동해서 남게 됐습니다. 사실 그때가 가장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웠다고 했는데 나중에 싸운 것도 그 정도니까 세상에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올해 우리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죄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12절로 14절에는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들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아이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새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아비들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신자들입니다. 청년들은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란, 다시 말하면 최근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 우리 양님들을 가리키고, 또 아비들이란 교회의 장로들, 그래서 신앙의 경륜이 많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영적인 지혜와 또 은사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청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특히 이들 청년들은 여러 분야에서 가장 정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 악의 세력과 싸우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청년들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때 악한 자를 이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세 부류는 신앙의 연륜이나 수준이 아주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들이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아비들은 어린 이 아이들을 보고서 신앙의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냐고 이제 정죄하기 쉬운데, 자기도 아이 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선적으로 보이는, 아이고 목자인데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양도 안 찌면서 뭐 목자 하면서 내가 목자 되면 더 열심히 하겠다면서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귐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15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게임이나 스마트폰에 빠져들고, 청년들은 안목의 정욕에 시달리고, 아비들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고 또 악한 마귀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이는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마찬가지죠. TV나 신문, 인터넷 각종 매체들은 이 세상에서 삶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부추깁니다. 정부에서도 국민 행복시대, 그래서 모두가 잘 살게 되는 것이 행복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학교, 또 수많은 책, 심지어 교회에서도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이야기합니다. 넓고 멋있는 집, 승차감이 좋은 차, 아름다운 가구들, 재미있는 영화, 맛있는 음식, 큰 소리 칠 수 있는 권세,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좋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캠퍼스 목자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자 할 때는 세상이 쓰레기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멀어질 때 세상은 살만한 것이 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땅을 정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불분명한 롯에게는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진정 우리가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해 사랑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첫째 이유는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두움, 또 의와 불의가 공존할 수 없듯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동시에 그가 미워하고 그에 반대되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뭔가를 줄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란 인간의 육신적 본성에서 생겨나는 죄악된 욕심들을 말합니다. 이는 감각에 지배되는 삶입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한 탐식, 사치에 빠진 낭비, 또 정욕으로 인한 쾌락의 노예, 또 탐심에 기초한 이기적인 삶을 말합니다. 또 안목의 정욕이나 눈으로 짓는 모든 죄를 말합니다. 특히 형제들은 안목의 정욕을 통해 수많은 죄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눈이 먼저 거룩의 죄합니다. 눈으로 선한 것만 보고 죄악된 것은 보지 말아야 합니다. 내 눈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보느냐고 하는데요. 눈은 마음의 등불로서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가치관이 형성되고 또 인격이 형성됩니다. 눈으로 좋은 것, 선한 것, 거룩한 것을 보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생의 자랑이란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야망과 명예심과 허영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런 것에 마음을 내어주게 되고 점차 영적인 소원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배우고 섬기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원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하면서 아침에 양식을 보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드는가 아니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오늘의 날씨와 뉴스를 보는 것이 먼저인가, 그런 자그마한 그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세상을 사랑하는가 그것이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과 그 정욕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1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7절은 바로 진리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세상도 또 이 세 가지 정욕도 결국은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고 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마치 사탕 벌린 독약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볼 때 멋있고 아름답고 달콤하게 보이지만 여기에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독약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의 것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상에 있는 것의 본질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세상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적 그리스도의 미혹을 이기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18절로 29절은 말은 신자라고 하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어느 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자들의 실상을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적 그리스도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피의 은혜를 나누는 성도의 사귐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교회에는 나왔지만 절대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모습은 교회에 다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때가 되면 결국에는 떠나게 됩니다. 이는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회원으로 있다가 분리해 나간 것과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공동체에 가룟 유다가 있었으나 결국에는 떠나간 것과 같습니다. 이들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뭔가 자기를 붙들고 있었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생활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음신앙 외의 다른 길이 있을 것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들은 하나님에게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비록 합리적인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국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그럴듯한 말과 사상으로 그들을 미혹해 왔습니다. 이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처음부터 들은 것 곧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거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NLT 영어 성경에 보면 Continue to live in fellowship with Christ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 속에 거하는 것을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의 사귐을 중단 없이 계속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귐은 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위에 세워진 참 교회가 되게 합니다. 교회가 근건한 사람들의 친목 모임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게 합니다. 또한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이기며 죄짐에 눌린 문영혼을 복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의 사귐 속에서 계속해서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서 끊임없이 다른 동역자들을 만나고 서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고 공유해야 합니다. 자기 혼자 집에 떨어져 있거나 다른 곳에 떨어져 있을 때 교제에서 오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또 세상과 싸워 이길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런 사귐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려고 하며 그가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참된 성도의 사귐을 나누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담대하고 또 부끄러움 없이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느라 몹시도 바쁩니다. 그래서 신자들조차도 성도의 사귐에 시간을 내는 일에 인색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일에는 더욱 인색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주님 안에서 교제를 중단하지 말고 끊임없이 교제하고 사랑의 사귐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또 적그리스도의 미혹을 경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이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형제를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있는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저희 모임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는 이 시대에 저희가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또 이 세상은 결국 없어지고 결국은 끝이 있음을 보고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영원히 거한다고 함을 믿고 제가 이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 영원한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세의 때에 각종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깨어서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대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 성도의 사귐을 중단 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